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장마로 비가 많이 왔는데 피해 입으신 분은 없으세요? 너무나 많은 비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 많은 비 피해가 생겨나고 또 돌아가신 분들, 또 실종되신 분들도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마침 농민주일인데 자식처럼
농사를 지으며 곡식을 가꾸어내는 농민들이 땀 흘려 가꾼 그 농토의 곡식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농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수고에 100배의 갚음을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도록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 주일을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이 그러할진데 우리 인간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며 하늘나라의 신비를 가르쳐주며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하느님의 마음은 또 어떠실까? 이런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복음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레스티나 지방 이스라엘 땅에서는 우리들의 농사법과는 좀 다르다 그러죠. 우리는 밭을 먼저 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하는데 비해서 팔레스티나에서는 씨앗이 든 자루를 가지고 지난해 거둬들인 땅에 아무것도 갈지 않은 채 씨앗을 먼저 뿌리고 다음에 쟁기질을 한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 농사 짓지 않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가까운 데로 지나다녀서 밭에 여기저기 길이 나 있다. 딱딱하게 짓밟힌 땅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 말씀 속에 첫 번째 비유는 뭐예요?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이다. 길바닥에 떨어진 씨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새들이 와서 얼른 주워 먹는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다. 농사를 지으려면 열심히 돌도 골라내야죠. 흙이 많아야지만 농사가 잘 되니까. 근데 돌이 너무 많아버리면 돌 위에 떨어진 씨앗은 햇빛이 내리쬐자 제대로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말라버리게 됐다. 그리고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물론 농사 짓기 위해서 가시덤불은 잘라내기도 하지만은 씨앗이 싹트고 자라는 동안에 잡초나 가시덤불이 먼저 무성하게 자라서 그 자라난 곡식을 덮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숨 막혀서 결국 그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흙이 많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맺은 열매가 30배 되는 것도 있고 60배 되는 것도 있고 100배가 되는 것도 있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말이 하나도 없죠? 네, 철학을 해야 되고 신학을 해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도 그 당시 세상을 살아가는 순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농부가 뿌리는 씨앗이 예수님에게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비유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이것이 우리 밭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밭은 어떤가요? 이걸 한번 묵상해 보면서 씨앗의 위대함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연령회장님이 옥수수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 옥수수 알이 그래도 다른 씨앗에 비해서는 좀 큰 편이죠. 그런데 그 한 알에
옥수수 알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 우리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자라나고 거기에 옥수수 송이가 하나나 두 개 달리는데 그 옥수수 한 송이에 몇 알이나 달렸어요? 회장님 아세요? 쉬어보지 못했죠? 네. 달라요. 근데 엄청나게 많죠? 생각해 보세요. 한 알의 옥수수가 그렇게 많은 알맹이가 달리는 옥수수를 열게 한다는 것. 그리고 벼이삭, 또 미리삭, 요만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땅에 뿌려놓으면 그 벼이삭이 얼마만큼 많은 알맹이가 달리는지. 조는 말할 것도 없죠. 좁쌀은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그 좁쌀 하나가 자라나가지고 거기 달리는 조이삭을 보면은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 씨앗 속에 담긴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야, 참, 이게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절로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바로 하느님은 우리를 하나의 씨앗에 비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씨앗이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또한 어떤 때 보면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엄청난 에너지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느님은 생명력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다. 성령이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면 아주 작아 보잘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 속에서 그 한 알의 씨앗이 어떻게 되길 바랄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도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땅에 묻혀 죽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믿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 그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 함께 사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생명은 나를 버리고 사랑하고 내어주는 데 있는 것이지 나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참 생명이 자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생명을 싹 틔우고 자라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셔요?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빛을 주시고 그래서 그 내리는 비가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 빛이 열매 맺게 되고 익어가게 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메마른 우리 인생, 실패한 인생, 시련 속에 고통 속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은총이 비처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은총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육적으로 먹는 것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면서도 말씀하셨듯이 악마를 물리칠 때만 하셨듯이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야기는 결국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밭에 떨어져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이 마음의 밭이 정말 좋은 땅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그 밭이 어떤 상태일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드신 비유에서 길바닥, 우리가 다니는 찻길이나 이런 길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람이 짓밟고 다닌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욕심내고 집착하는 대상에게만 마음을 쓰느라고 내 마음 밭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가 마구 짓밟아 보니 어느새 그것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려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것이 아닐까. 두 번째로는 뭐예요? 돌밭이라 그랬죠? 밭에 돌과 흙이 섞여 있으면 대부분 밭이 그렇죠. 일관성이 떨어지죠. 내 마음이 고운 흙의 상태일 때는, 즉 물질적,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마음이 편안할 때만 하느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고통, 시련, 불편, 불이익 같은 돌들이 가득할 때 하느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다 보니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금세 말라 죽는 것. 세 번째로 드신 것은 가시덤불인데, 우리 마음에 욕심이 많을수록 그것을 양분으로 삼아 뭐가 자라나요? 그 욕심을 양분으로 삼아서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라게 된다. 그것을 제대로 쳐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도 그것을 실천해서 싹 틔우는 일은 자꾸 나중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내 눈앞을 가린 걱정과 근심들이 더 크고 급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먼저 처리하느라고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못한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내 마음밭에는 가시덤불만 가득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사라지고 만다. 여러분들 심는 사람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심는 사람은 뭘 바라요? 수수하기를 바라죠? 수수하려면 과정이 어때요? 풀밭이 되지 않도록 풀을 매줘야 되고 돌을 골라내야 되고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거름도 줘야죠. 그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때에 따라서는 고추나 이런 건 부수적으로 또 막대기를 대주고 줄도 쳐주고 그러죠. 아무튼 그런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농작물도 과일도 제대로 얻어먹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 밭에 떨어진 하느님의 말씀도 내가 가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이기심과 욕심과 게으름과 여러 가지 죄의 뿌리가 우리를 덮쳐서 결국 아무 소득도 거둘 수 없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느님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따르는가? 아니면 받으시는 분으로, 뭘 자꾸 받으시려고 하는 분으로 따르는가?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말씀만 하시는 분인가? 두 가지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는지를 한번 성찰해 보면서 내 마음 밭에 좋은 열매가 풍성히 가꿀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헛농사 짓지 않고 그래야만 농부가 한 해 가을이 되면 수확철이 되면 흐뭇하고 기쁘듯이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우리 마음밭에 씨앗을 뿌려서 정말 나중에 씁쓸하지 않게 보람이 있도록 그럴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 밭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은총을 우리는 청하면서 이 한 주간 그리고 이 더운 여름을 한번 주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가꾸는 일로 노력하며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농민들에게 그 수고 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가품을 주시기를 청하고 또 많이 실망하고 지치고 힘들 때 위로와 용기를 주시도록 청하면서 함께 그들을 기억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이사를 봉헌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